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가 인정이 잘 안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손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이야기로 설교 제목은 틈이라고 하는 이 제목, 조금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참 중요한 까닭은 이 설교 제목은 말씀을 읽기는 길게 읽었지만 이 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제목을 달라치면 제목은 좀 가급적 짧은 제목이 좋겠죠. 그 짧은 제목, 그 단어를 통해서 이제 이 길고 장황하고 마치 대서사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프리즘 같이 조명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통에 넣어서 이렇게 이제 각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여다보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이 틈이라고 하는 제목이 이 전체 말씀에 어떻게 주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을 접근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 또 김대현 목사의 강연을 듣는 시간도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의 인생의 해법을 풀어가는, 문제를 풀어가는 이 말씀이 비책이 되고 해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뭐 표현할 때 말씀이 날 살렸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딱 들으면 이제 신기하게도 현실 세계에 있는 실존의 내 문제들이 이게 2000년 전 이야기, 또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답으로 찾아와서 문제를 이렇게 여는 그런 해결책이 된다는 사실, 이게 신기하지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은 삼손이 위대한 사명을, 하자 없는 위대한 사명을 오롯이 받았지만, 그러나 하자 없고 위대하고 온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이 사명자가 너무 미숙했다. 그래서 미숙한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14장 전체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갈 때 삼손이 그럼 15장에는 성숙되어서 나타났나? 목사님 오늘은 성숙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미숙합니다. 미숙한데 그럼 언제 성장합니까, 삼손? 그걸 말씀해 드리려고요. 언제 성장하냐 하면 지금처럼 뭐 제자 훈련을 받고 이런 게 아닌데, 부흥이 하고 이런 게 아닌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미숙할지라도 자기 몸을 집어던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인도를 따라 쭉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내 미숙함도 때로는 나오고 내 생각도 막 나오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중에는 또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역사하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삼손이었다가 또 막 객기가 충만한 삼손이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그러면서, 근데 웃긴 것은 이렇게 내 힘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땡겼다가 또 지 힘으로 갔다가 이러는데, 중요한 것은 몸을 집어 던지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미숙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딱 정신을 놓고 따라갔더니, 딱 목적을 세우고 따라갔더니, 목적은 정확하고 사명은 정확한데 가내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이 목적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쓰임 받겠다 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는 과정 속에 드문드문, 아까도 보시겠지만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갑자기 임했다. 성령도 들어갈 틈을 못 찾고 계시다가 이게 하도 지 맘대로 사니까 갑자기 이리 보고 갑자기 딱 들어가시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통은 뭐 충만하게 임했다, 은혜로 임했다, 이랬는데 갑자기 임했다. 예? 이런 표현들을 잘 보시죠. 성령이 역사할 구멍이 없어. 하도 우리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삼손도 그런 거예요. 갑자기 쑥.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내 깊은 그늘을 쓰겠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부족한, 딱 손에 딱 안 들어오는 삼손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따라 붙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우리 강한구 형제님 어제 우리 지체들하고 같이 산 보러 갔다 오셨다고. 아이고, 산대장이 요 앞에 뭐 앞산 이게 양이 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지매들 데리고 산 보러 갔다 오셨는데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역시 강한구 대장님이 산대장 출신이라서 어이구, 초짜들 올라가는데 붙어가지고 다 이렇게 다 서빙하고, 예? 힘든 사람 같이 붙어서 같이 가지고, 우리는 바로 그다부지 이렇게 그다부 가는데 안 그러고 끝까지 가주시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안 되겠다. 포기. 어디다 끌어 묻어보고 우리끼리 가고. 산에 10명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2명 내려오고 그러면 안 된다. 15장에 딱 들어오면은 여전히 삼손은 14장의 삼손입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 삼손을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결국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우리한테 복음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다시 부족해도 순종하면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원래 오늘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길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삼손은 결혼을 하고야 말겠다는 그 열망을 연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여인의 집을 기웃거립니다. 오늘 15장 포문을 여는 말씀 자체가 이것입니다. 1절에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여기는 약혼만 해도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약혼하고 난 뒤에 결혼식은 뒤에 하지만 약혼식만 해도 이미 내 마누라고 내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아내를 찾아갑니다.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러면서 장인이, 그렇게 삼손 입장에서는 지금 뭘 들고 갑니까? 이전에 약혼식 날 자기가 깽판 쳤잖아요. 난리가 났어, 이 삼손 때문에. 어떤 난리가 났습니까? 자기가 이상한 막 자기가 막 자랑하려고, 힘 자랑하려고 퀴즈를 내고, 또 퀴즈를 못 맞히는 사람들이 약 올라가지고 삼손의 마누라를 이렇게 또 협박을 해갖고, 또 삼손의 마누라는 또 협박받으니까 또 막 속이 상하니까 자기 남편 삼손한테 또 막 알랑방구 끼고 눈물 막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기어이 답을 얻어서 협박하는 사람들한테 넘기고, 협박했던 사람들은 그 여인으로부터 들은 요 퀴즈의 답을 삼손에게 이제 약속의 날에 가서 이제 딱 얘기를 해주니까, 정답을 맞추니까 삼손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그 동네 마을 밑으로 뛰내려가서 사람들을 때리잡아 살인을 하고, 죽인 사람들의 옷을 가져다가 선물로, 그 퀴즈 맞힌 답에 그 포상 선물로 이걸 줘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일상적인 일입니까? 예?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사고쳐, 그러니까 약혼식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거 저 보이소, 김씨 그 사위가 뭐 그거 하는겨? 예? 그 되게 따는 거 주지 마이소. 동네 사람들이 완전 얼마나 개망신이네요, 개망신. 장인 입장은 완전히 개망신이에요. 예쁘게 딸 키워가지고 사위가 하나 왔는데 어디서 그런 것도 장돌뱅이가 와갖고 온 동네를 다 막 그냥 당기면서 온 동네 다 팔로 다 막 술 먹고 다 부사아프고. 지 결혼식 날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예? 저도 딸을 셋 뒀는데 이런 사이 오면 제가 진짜 가만 놔두겠어요? 어이구 망신스러워라. 그러니까 삼손이 아무리 사명도 사명이지만 이 수습을 해야 되니까 뭘 들고 갑니까? 삼손은 사자 아니면 염소입니다. 그래서 염소를 들고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 보양탕에 가가지고, 보싱탕 가가지고 개소주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고. 처음에 제가 묵상할 때는 배지밀 정도 생각했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배지밀로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개소주야. 이게 보양탕을 들고 아버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내 마누라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이러고 이제 가는 겁니다. 석고대지 하고 아버님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왔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장인이 더 불안해합니다. 장인이 막 위험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장인이 눈동자가 더 흔들리고, 얼마 후 이랬는데 그 깽판친 약혼식과 지금 요 장인과의 만남 사이에 시간이 제법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봐요. 장인이 장인답지 못하고 뭔가 불안해. 그래서 이 사위가 장인에게 승낙을 받아서 자기 아내에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장인이 딱 막으면서 너무 미안하대. 그날 네가 사람을 죽이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퀴즈 내고 퀴즈 때문에 열받아서 그 성질 나오고 막 객기 나오는 거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완전히 내 딸한테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내 딸도 찍고 막 이럴까 봐 내가 내 딸을 네 친구들한테 줬다. 사실 친구 아닙니다. 그 약혼식 날 왔던 그 들러리들입니다. 그 들러리들한테 준 겁니다. 네 친구 아이가? 친구 아닌데요. 친구인 줄 알았다. 그 친구한테 줘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딸, 네 아내보다 더 이쁜 딸이 내한테 있다. 동생이 있는데 내한테 숨겨둔 둘째 딸이 비책에 있다. 너무너무 이뻐서 숨겨놨다. 깜짝 놀랄걸? 그러니까 네 아내 잊어버리고 내 둘째 딸 줄 테니까 이 더 이쁘고 더 아름다운 둘째 딸을 네 아내로 삼으면 참 좋겠거니와. 이러면서 장인이 막 헛소리 막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봐도 뭔가 이 15장에서 삼손이 변화가 되거든요. 변화가 됩니다. 14장의 삼손이 아닙니다. 15장의 삼손은 뭔가 달라져 있어요. 근데 언제 은혜를 받고 달라졌는지 흔적이 없어. 아무리 들여다봐도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삼손이 뭔가 14장하고 달라진 변한 그 어떤 찰나를 못 찾겠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묵상하는 중에 알게 됐어요. 요 장인의 말을 들으면서, 요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다음 요 사위가 반응해야 되죠.
요 장인의 말을 듣고 사비가 반응해야 되는 요 찰나 사이에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요 말하는 본세를 딱 들어보면은 삼손이 14장의 삼손이 아니에요. 객기 부리고 막 그냥 막 이게 아닙니다. 요때 제가 볼 때는 성경이 행과 행 사이에 이걸 다 구구절절히 적진 않았지만 뭔가 삼손의 내면 속에 한 번 더 한 템포 쉬고 막 불이 막 올라오는데 막 삼손을 막 염소 찍고 사자 찍고 오늘 장인을 찢어야 되는데 장인을 찢지 않습니다. 이게 훅 올라오는데 요 행과 행 사이에 이게 기록은 안 했지만 딱 달라져 있는 말하는 본세가 딱 달라져 있는 삼손으로 딱 등장합니다. 그 말을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발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과 3절을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시작.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장인이 아름답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뭔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요? 삼손이 굉장히 정욕적인 사람이라는 걸 장인이 아는 겁니다. 이쁜 거 좋아하는 거 알아요. 전부 다 뭐 이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장인이 더 이쁜 둘째가 있다면서 그러면 이 삼손이 막 언니를 달라고 막 외치다가 둘째가 더 이뻐, 더 젊고 나이도 어려요. 아이돌이에요. 그 딱 보는 순간 막 화가 싹 내려가면서 진정이 되어지고 잘 됐네 이러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장인은 딱 자기가 이 플랜을 짰는데 요 삼손이 정욕 충만한 삼손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요 말을 들었을 때 이미 삼손이 뭔가 달라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포착해 보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계속 읽어보세요. 자, 읽을 때 청하노니 시작.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삼손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자기가 사명 때문에 그 일을 만든 게 사람을 죽이고 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미숙해서 지 성질 부리려고 막 퀴즈 내고 막 자랑거리하고 막 까불다가 사고를 쳤는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딱 손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은 지난번에 내가 부렸던 난동과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뭔가 블레셋 사람한테 내가 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자기 객기로 자기가 열받아서 사고쳤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분명히 장인이 자기에게 실수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미숙한 삼손이 실수를 했고 그리고 막 삼손은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 오늘 사과하러 왔는데 알고 보니까 장인 어른은 삼손이 없는 중에 삼손이 했던 짓과 흡사하거나 그것보다 더 엄청난 실수를 이미 삼손에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딱 가보니까 칼자루가 자기 손에 딱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화를 낼 수 있고 손에 칼자루가 쥐어졌으니까 화를 낼 수 있고 성질 부릴 수 있고 막 얼마든지 막 다 할 수 있고 장인 무릎 꿇어세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막 뒤로 돌아 앞으로 지침이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기로 맘먹고 칼자루를 휘둘러서 이게 엉뚱한 사람 잡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제대로 요 먹거리를 요리하려고 하는 요 요리사 전문 요리사의 손에 쥐인 칼로 쓰기로 맘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알겠지만 이 삼손의 사명은 뭡니까? 그 당시 블레셋 나라에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 전쟁에 지는 바람에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4장 4절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칠 수 있는 어떤 틈을 마련해 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고 이미 삼손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더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삼손아, 네 이 어떤 해프닝을 통해서 너와 내가 블레셋을 칠 수 있는 뭐를 찾자? 틈을 한번 찾아보자. 14장 읽어보십시오. 4절 시작. 그때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합니다. 근데 이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는 이 생각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밑에 보세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그 부모는 몰랐고 아무도 몰랐지만 누구는 알았다. 삼손은 알았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사인, 그들만의 사인이 뭡니까? 틈입니다. occasion이라고.
occasion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계기, 또 틈, 그리고 기회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기회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계기가 안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쭉 순종하는 과정 속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상황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것이 계기고, 그것이 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한테 감동으로 알아차리게 해줄게. 아멘입니까? 상황을 영적으로, 이걸 제대로 딱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무기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았지만 이 일주일 전체의 삶이 뭡니까? 사건과 사고의 연속입니다. 끊임없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의 연속들입니다. 아니었습니까? 그 전체가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애가 갑자기 다쳤어요. 남편이 갑자기 나한테 막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또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런 많은 이야기들. 국가 갑자기 또 합산에 또 등산하러 갔다 왔어요. 이런 많은 상황들, 이 많은 상황, 그곳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어졌던 상황들, 그곳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들, 이 모든 상황들이 연출되는데 우리가 영의 눈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 상황들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고민만 하지 말고, 영의 눈으로, 말씀을 근거하여 영적인 눈으로 딱 들여다보면은 그 어떤 상황이 심지어 뭘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주시는 뭘로 볼 수 있다고요? 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는, 저항운동할 수 있는,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것이 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삼손 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냥 이 강력한 블레셋 앞에서 어떤 행동도 못했어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상황이 안 만들어집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도 못 만납니다. 이 모든 근거가 뭡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 우리 지난주에 욕했죠? 삼손은 미수가, 우리 막 다 욕했어요. 근데 미수가면 어떻습니까? 바깥으로 뛰어나갔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고,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기 때문에 사자를 찢었고, 좀 미숙했지만 그냥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퀴즈를 냈고 실수했지만 그러나 그가 뭐합니까? 행동하잖아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코로나라고 계속 집에만 있으면 정말 코로나에서 귀로나 입으로나 다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하늘께 나오고 은혜를 구하고 계속 틈을 보고 있어야지. 집에 이렇게 우리가 있다가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언젠가 내 예배 나가리라 틈을 보고 있어야지. 너무 있는 게 익숙한 바람에 틈이고 이것이 틈인지 톰인지 탐인지 하나도 몰라. 그냥 왜 틈이 보입니까? 틈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기회를 포착했습니까?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 여러분, 너무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힘만 센 멍청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삼손의 말을 보십시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말이 둘째가 더 이쁩니까? 확실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책임을 장인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 상황 자체, 내 마누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남자한테 좁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PD수첩에 전화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장인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또 장모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장모는 이미 삼손이 무서워서 숨었어요. 자기 부인에게나, 집 나간 부인에게나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런 일을 자행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 책임을 물을 때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합법적으로 공격의 실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삼손에게만 보여주신 틈입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과 삼손만 합의했던 틈, 그걸 내가 막 혈기로 다닐 때는 틈을 못 봤지만, 안 보였지만, 삼손이 무식하고 무지해서 일으킨 사건과 이게 여정이지만, 하나님은 그 삼손이 부족해서 만들어 놓은 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실 때, 또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함께 이 독립 저항 운동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뜻을 같이 하는 동력자가 삼손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동력자가 없고 팀이 없어요.
전화해도 뭐 같이 신방 가주겠다는 그런 인턴이 없고 우리 세 가족들 다 바빠서 못 와요. 다 자기 일 바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나라를 구원해야 될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아무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삼손의 결정은 뭐였냐면 사람이 없으면 일 못하나. 그래서 온 동네 방네 예전에는 사랑받다가 지금은 주인을 잃어버린 반려견들, 들고양이 아파트 단지에 숨어가지고 야옹야옹 하면서 이렇게 숨어있는 들고양이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유기견들, 저 뭡니까? 푸들, 말티즈, 예? 또 무슨 개들이 있습니까? 요크셔 테리어. 제가 하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포메라니언.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또 개들을 또 가족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말하자면은 동네 돌아다니는 발바리들, 이거 뭐 발바리들 300마리를 잡아본, 이거 잡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저항운동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 여우 300마리를 잡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여우가 어디서 준비해서 주인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를 잡으러 다닌 겁니다. 300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두 놈씩 조를 팀 사역하라는, 팀 사역. 2인 1조로 꼬리 묶어가지고 그렇게 딱 팀 사역을. 그래서 150쌍을 만들어서 궁디는 아니고 저 꼬리에다가 횃불을 딱 붙여서 쫙 보냅니다. 그 당시가 밀을 추수할 때라. 그러니까 애써가지고 농사 짓고 이제는 막 수확을 거두어 드릴 모든 사람이 노력한 만큼 뭔가를 잔뜩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시절에 요 사람들의 먹을거리,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던 요 좋은 것들, 먹을 것들, 이 곡식단 하며 막 이거 막 지금부터 막 곡식단 모아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거 하며 요게만 정확하게 요 150쌍의 여우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촥 불 붙여서 놓으니까 완전히 막 그냥 막 이게 돈이 되는 것만 알고 막 알곡이 막 양질이 알곡이 있는 곳에만 그대로 막 몸을 집어던져서 여우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할렐루야, 여우들이 얼마나 비상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우가 팍스예요. 아, 팍스 잘해요. 예, 어설픈 사람보다 더 잘해. 정확하게 팍팍팍 들어가서 불을 싹 다 질러서 완전히 돈이 될 만한 것들만 다 불을 질러서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왜 여우 300마리를 삼손이 그렇게 막 궁디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이 중요한 일을 그렇게 짐승들과 같이 도모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에게 빌미를 주지 않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자기 개인의 사생활입니다. 장인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죠. 내 개인 사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문제를 만난 삼손만이 이것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옆에 있는 친구나 뭐 지인들이 왔으면은 이게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떤 면에서는 팀이 없었기도 했지만 자기가 오롯이 그렇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우들과 같이,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면 여우들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왜 300마리였냐, 여우랑 했냐, 이것이 뭐냐면 블레셋 스타일의 보복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이 뭐냐 하면 네가 나한테 행한 대로 나도 네한테 행하는 법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법이, 말 같지도 않은 법이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너희들이 내한테 했는 대로 나도 너한테 하는 법이 있었어요. 이 법 이름입니다. 내가 지었어요. 실제로 엄청난 손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웬일이냐 하고.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성경 공부할 때 우리 대학교 후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돌발 질문을 하면서, 형님, 근데 쓰임 받았던 여우들은 다 불타 죽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물어보십시오. 다 살아남았겠지. 불만 지피고 궁디 불 끄고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때 6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전체가 다 뛰어나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막 물어봅니다. 왜? 엄청난 소실이 일어났으니까. 어떤 놈이야 하고 말아봤어요. 정말 이거는 진짜 우리가 목숨을 빼앗을 정도로 이건 너무 사형을 시켜 즉결심판이야. 도대체 누구야? 하고 막 찾아보는데 어떤 사람이 밀고 얘기해 주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이 모든 일은 삼손이 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삼손의 장인이 이 삼손의 약혼한 약혼녀를, 아내와 같은 이 마누라를 친구한테 줘버렸다. 그것 때문에 열받은 삼손이 지금 이렇게 들짐승들하고 이런 얘기를, 이를 도모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딱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 스타일, 자기 나라 스타일, 자기 민족 스타일의 행동입니다. 네가 나한테 행한 대로 나도 네한테 행하는, 보복하는 것. 그러니까 열을 넘어 봤는데 삼손한테 뭐라고 말 못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거예요. 나라도 그렇게 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너무 막 믿고 막 열받는데 이걸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문제의 화근이 되었던 자기 민족이죠, 장인과 그 딸을 찾아가서 둘 다 불러가지고 불을 질러서 화형시켜 죽여버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한테 네가 한 대로 우리도 보복했다, 이게 전부 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코에는 코, 계속 엮이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이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본 삼손이 그 순간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자기도 뭔가 이렇게 막 장인이 죽고 마누라가 죽으니까 열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것을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시는 틈이라고 보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더 크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빌미가 만들어진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삼손 7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내가 이제 보복을 하겠다. 너희들이 먼저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계기로, 이것을 어떤 주님이 주신 기회로 내 개인적인 성격이나 막 성향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걸 어떤 계기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한 번씩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저랑 같이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그 얘기의 내용이 다 뭐냐 하면 사람 이야기, 어떤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상담하러 왔습니까? 본인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원망이 생기는 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묻기를 이 상황이 뭡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라고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걸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좀 더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답을 주겠죠. 그런데 제가 잘난 건 아니지만 성도분들이 못 보는 것보다 제가 손톱만큼 조금 더 하나님이 그래도 따냈던 목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들어봤을 때 조금 제가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면 제발 그것이 해법이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미 김 집사님 성질로 이미 벌써 진행했어요. 원래 박 집사님 원래 성질대로였으면 이미 그 행동이 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한번 템포를 쉬고 이것을 나보다 좀 더 기도한다고 생각되어지는 분에게 묻고 세례대에게 묻든지 목회자에게 묻든지 그래서 지혜를 구했더니 그 지혜를 딱 들어보니까 나의 스타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해결책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야, 이 상황에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래 보십니까? 내 원래 성향 같았으면 그래 안 했을 것 같은데 야, 그렇게 할 수도 있군요. 제가 생일 선물로 우리 청년들한테 요 시계 선물을 받았어요. 요거 숨겨놓고 있다가 어제부터 꼈어요. 아껴서 끼려고. 제가 여기 요렇게 이게 무슨 줄이라고 합니까? 메탈 줄을 제가 잘 안 합니다. 무겁고 이래가지고 제가 잘 안 하거든요. 한 번도 결혼 이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결혼식 때 이걸 아내가 주셔가지고 이제 찾는데 수갑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이거는 느낌적으로 아닌 것 같다 해서 제가 한여름에도 냄새가 풀풀 나는데 가죽을 기어이 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찾는데 제가 이걸 이제 받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제 성향으로는 안 차는 시계입니다. 그런데 선물로 자기들의 판단으로 주니까 선물로 받았으니까 제가 찼어요. 그런데 딱 막상 들고 있을 때까지 이게 수갑인데 딱 차보니까 20년 전에 그 느낌과 다르더라고요. 이게 지금 요즘 나오는 이 메탈 것들은 좋아 괜찮은 것 같아요. 가벼워, 수갑 같지 않아요. 맥주로는 내 편견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식대로 살아와서 지금 그런 정도로 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면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기도 없이 말하지 말고, 기도 없이 행동하지 말고, 기도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영적으로 확신이 없이 여러분 어떤 것도 결단하지 맙시다. 그러면 나중에 뒤늦게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은혜 안 받았을 때 행동과 결단들이 이게 늘 후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왔다 싶을 때 내 성향과 다르고 판단과 다르고
내 개인적인 경험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온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당장 막 부글부글 끓어, 이거 막 그냥 당장.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딱 떠올리고 그 다시 보면은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둔갑합니다. 틈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했습니까? 여러분, 관계의 칼자루가 내게 넘어온 겁니다. 이것을 잘 됐다 하고 그냥 이걸 막 베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무라이처럼. 이걸로 요리해야 돼, 요리. 다 회를 뜨고 요리를 해야 된다. 한 번씩 우리 남편분들이 잘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칼자루가 부인한테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때 막 이렇게 쫙 베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베고 이러면 안 돼요. 이 칼자루가 주어진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걸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미 칼자루를 쥐고 있을, 남편은 이미 칼자루를 준 것 자체가 공포입니다. 그 안 흔들러도 이미 그냥 느낌적으로는 피가 흐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칼로 막 갑자기 막 된장을 끓이고 가마내기 썰이고 이래가지고 막 찌개를 해오고 막 요리해서 막 바치고 막 대접하고 이렇게 섬길 때 우리는 칼에 비인 것보다 사랑에 비해 가지고 우리는 더 변화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셀 가족들이 막 뭐 좀 잘못했을 때 막 늦게 올 때일 막 그때 셀 리더가 칼로 막 오는데 막 목을 베고 이러면 안 된대요. 이제 왔어요. 촥 비고 이렇게 하면 끝나뿐데. 오랜만에 교회 왔어요. 몇 달 만에 오는겨. 촥 비면은 거의 끝나뿐다 완전. 이미 여러분 늦게 올 때 이미 그 자체가 이미 징계입니다. 본인이 이미 천근만근이래 이미. 잘못한 사람 똥끼놈이 원래 이덕이 노면하게 미안합니다. 똥낀 사람이 원래 부담이 그런 겁니다. 꼭 굳이 그거를 막 이거 막 바지를 드시가지고 네가 깼지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지가 끼고 지가 죽은 거예요. 그때 막 하면서 막 묘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봄인가 봅니다. 이러면 그냥 죽은 겁니다 이미. 오늘 말씀을 제가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에 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잠시 보세요. 좀 더 제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원래 제가 여기 요 구절까지 제가 원래는 준비했다가 이렇게 좀 20절까지 늘린 건데 제 예상대로 7절, 8절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틈을 보신 것 같은 느낌이. 자, 요 말씀 속에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은혜의 말씀들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은혜도 있고 또 셀리더들이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자기 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이제 기도 제목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이한주에 또 우리 이수기 전도사님도 우리 아직 고령이신 지금 장수하고 계시는 어머님 우리 98세시잖아요. 98세신데 이번 주에 되게 또 좀 이렇게 병원을 급하게 가야 될 응급 상황도 생겨졌고 우리 지난주 이맘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돌발 상황들이 우리 삶에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새학기가 시작되어져서 환경이 달라졌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또 입안에서 저반으로 또 이렇게 저렇게 다 달라졌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삼손처럼 어떤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사과해야 될 상황이든지 내가 뭔가를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든지 내 잘못이든 그 사람 잘못이든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또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거쳐오고 한 주를 지나면서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성경책 속에 말씀으로 이 활자로 적혀 있는 것만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상황으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면 또 보고자 하면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제자 훈련을 하자?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자? 왜 그렇게 합니까? 자꾸 기도하자.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압니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됩니다.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과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일하시는 본세, 어떤 이런 어떤 스케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 사역자들은 저랑 같이 사역을 직접 해보시면 그래도 이 교회의 탑리더인 저 담임 목사라는 김대현 목사가 어떤 스타일로 사역을 하는지 행복모임 저랑 같이 해보신 분들은 제가 행복모임을 어떤 스타일로 하는지를 함께 계속 같이 동행해보면 스타일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까?
사람마다 왜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탁월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좀 더 영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입에 침을 바르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게 하려고 좋은 말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좀 더 경험한 바, 내가 조금 더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요. 아빠관, 아버지관이 제가 많이 좀 어그러져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교제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직접 예수 믿고 30년간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품어주시고 아파하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정말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제가 어깨너머로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판단했던 그 예측들은 판판이 다 빗나갔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아버지가 나를 벌하시겠지? 징계하시겠지? 혼내시겠지? 그러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그 빛 가운데 계신 아버지는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좋으신 아버지셨습니다. 삼손은 미숙합니다. 그 미숙은 뭐가 미숙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영적인 교제 생활이 부족해서 미숙해진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이 부족해 미숙한 게 아닙니다. 뭐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미숙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점에서, 잘 모른다는 점에서 미숙한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깊이 할 때 참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아빠다워요. 아빠 닮고 싶어요. 아버지 닮고 싶어요. 가장 닮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러 목사님 제가 목소리도 굵게 해봤어요. 제가 이번에 아내한테 내가 남편 노릇하려고 반주도 한번 깨워줘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목소리를 야! 하다가 야! 이런다고 아빠 노릇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의 권위를 주시는 것이네. 엄마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부모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주실 때 그 영적인 권위 속에서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소위 우리는 획득되어진 권위를 가짐으로써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걸 모르니 삼손이 부족하고 미숙했다가 이제 오늘 보십시오. 15장에 등장한 삼손은 상황과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얼마든지 그 성품에 그 성질에 벌써 돌발 상황이 일어났어도 벌써 일어났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그 속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고 식별하고, 아멘입니까? 내가 여기 뭐하러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 내가 오늘 무찔러야 될 대적이 누구고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이것을 구별합니다. 이게 굉장히 뛰어난 것입니다. 우리 열받아 보세요. 내 가족이, 내 팀이요, 내 아군 아닙니까? 그래봐야 하나밖에 없는 내 남편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고 내 새끼고 우리 부모인데 이 아군 적군을 분별을 못합니다. 굳이 상처되는 말을 보태어서 더 상처를 주고 누르고. 여러분, 식구들끼리는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끼리는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품어주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족만큼은, 그리고 교회에 있는 영적인 식구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없이 품어주고 격려하고 할 수 있다고 되는 말, 긍정적인 말, 소망 어린 말을 해주는 곳이,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꾸지람하지 않고 하나님이 격려하고 사랑으로 계속 격려해 주니까 영의 식별이 생겨서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동력자가 되어서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동안 살아왔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감정선에서 여기 앉혀놓았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껏 믿어왔던 예수가 허무하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세상 대적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부족하고 미성숙되어서도 하나님은 기필코 넣어야만 돼. 삼손 넣어야만 돼. 삼손이 부족하면 삼촌을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할락했는데 기필코 하나님은 삼손입니다. 중간에 좀 이상한 짓 하고 좀 죄도 짓고 그랬지만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한번 다윗이면 기필코 다윗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닦아서 씻어서 기름을 쳐서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꽤 쓰임 받읍시다. 부족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있는지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무엇할 때 가장 가슴이 뜨거웠는지 기억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존재할 때 가장 기쁘고 만족스러웠는지를 그걸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과거에 그랬지 하고 추억하는 신앙 말고 그 좋은 거 지금도 합시다. 여러분, 왜 그거 옛날에 좋아하는데 합니까? 지금도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좋읍시다. 배선조 집사님, 지금 좋읍시다. 큰딸 저기서 기도 많이 하던데 네 얘기해봐라. 엄마한테. 엄마 지금조차, 엄마 지금조차 우리, 엄마 지금조차 행복하자. 지금조차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양팔 벌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리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틈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그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 기도하십시다. 주님, 지금 내게 일어난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틈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망치고 계시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나 게다가 나는 또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내 딴에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말만 하면 사건이 생기고 행동만 하면 문제가 생기니 내가 뭘 할 수가 없는 나는 왜 이렇게 미성숙하고 부족할까? 사명을 등질까? 신앙을 등질까? 포기할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아닌가? 그런 죄책감과 마귀의 참소가 내 귓줄을 울린다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틈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우리 눈에 세상 속에 틈이 보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실수하거든요. 마귀 똑똑한 척하지만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그 어리석은 실수를 틈으로 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틈바구니 속에 길이 보이고 지혜가 생기고 다시 도전할 마음을 생기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진퇴양난입니까? 사면초가입니까? 막혀 있습니까? 아니요. 기도하고 다시 보세요. 말씀에 붙들려 다시 보세요. 주를 의지하여 다시 보세요. 틈이 생깁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의 영역이 생깁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내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달구어 주시옵소서. 영역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